시편 119편 57절부터 112절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의 줄이 내게 뒤로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시편은 말 그대로 시예요. 그래서 자기 어떤 신앙 고백 차원, 그러니까 명제적인 것이라고.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64절까지를 통해서 보면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적인 계명, 그거 내가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지식으로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잖아요. 지킬 수 있어요? 없지요. 지킬 수 없어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 아닙니까? 지킬 수 없다고 그러면 안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투두냐 투킵이냐 이런 차원의 얘기고 투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얘기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켜야 되니까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연관시켜서.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지켜야 되느냐 지켜야 되지 말아야의 문제가 아니고,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노력을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노력을 하는 것이 노력을 해야 인간적인 도리다, 이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데,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지. 그러면 못 산다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안 살면 되는가? 살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게 보편적인 사고라고. 그런데 노력을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노력을 하는 것이 인간적인 것이다, 인간은 인간답게 인간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은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살으려고 하겠냐 않겠냐는 얘기야. 살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이 문제가 아니고, 부모의 뜻에 순종하려고, 부모의 마음에 들게 살아보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참 전달하기가 이게 힘든다고. 선입견을, 선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살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의 문제가 아니다. 살해야 된다. 그러면은 살 수 있냐? 못 산다. 못 살면 어떻게 되냐? 못 살지만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느냐? 노력해보면 뭐하냐? 어차피 못 사는 거. 그게 인간다운 거다. 지금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야. 그게 인간적이냐 아니냐, 자식다운 도리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러니까 살아라 살지 마라, 살아야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그러려고 그런다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든지 은경이 생각에 맞춰 보려고 하고, 그걸 이해하려고 하고, 인정하려고 하고, 네 마음대로 해라.
너 성인이지 않느냐? 내가 시키는 대로 할래?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하고 하라고 한다고 할래? 내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할 것 같으면 내가 정말 하라는 대로 할래? 할 수 있냐? 이러고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의 자녀로서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라면은 이런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지. 지켰냐 못 지켰냐 뭐 그게 도리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명제적인 거란 말이에요. 명제적인 거. 이게 이해하는 사람은 뭐 말이 그렇게 기냐 간단하게 해라 이런지 모르지만 선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와서 닿지를 않는다니까 이게.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분기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설령 못 하더라도 뭐 이해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한다는 것이지. 자,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는 거야. 친구라는 것이지.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으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녀로 나를 계속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부모한테도 그러잖아. 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지도 편달을 부탁합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그러잖아. 직장 상사가 뭔 얘기하면 삐딱하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장 상사가 말 안 듣는 소리 하고 뭐 저런 게 있어. 나보다도 모르는 애 속으로는 그럴 망정 지도 편달을 부탁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게. 그게 너무 육신적이고 속 보이는 얘기일런지 모르지만 그런 육신적인 인간 앞에서도 그러는데 인사치료라도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쳐 달라고 하지. 가르쳐 달라고 해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당신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당신이 천지만물을 지어놓고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만을 경외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당신 위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이 볼 때 기독교는 굉장히 독선적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도금화라고 그러거든. 나쁘게 얘기하면 독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다 같이 평화 공존해야지. 서로 인정을 해야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부처님하고 예수님하고 만나서 우리 잘 지냅시다. 당신은 당신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고 우리 세상을 위해서 잘 이렇게 화합하고 협력합시다. 이렇게 나와야지. 내 말만 들어라. 나 위에는 없다. 다 죽어라. 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독선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기독교인들이 진짜 안하무인이고 그렇게 독선적이에요.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신학적인 도구마라는 용어는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고 전지전능하고 천지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신이라는 그런 의미의 용어지. 뭐 나위에는 다 죽어라. 다른 종교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신학자들은 그 도구마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하나님만이 왜 유일신인지,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만드는 것이지 다른 신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도구마라는 단어를 지금 차용해서 그 표현을 했는데,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이방인들이 기독교는 아주 오만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뭐 한국 기독교가 들어와서 막 그, 그, 그 무당들 집을 막 다 파괴한다든지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가 굉장히 독선적이고 아나무인격인 그런 모습을 사실 보이기는 보였다고. 그런데 어, 종교의 하나로서 기독교를 얘기하면 기독교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조선 초기에도 성리학을 받아들여서 정도전이 고려 때문에, 아니, 불교 때문에 고려가 망했다고, 망할 종교라고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막 불상 막 다 때려부시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경주 남산 같은 데 가보면 불상 이렇게 목 떨어져 있고 그런 것이 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파괴를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교학 차원으로 접근을 하느냐, 아니면은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에 의한 기독교 신앙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이게 다르다고. 그러니까 뭐 현실 세계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를 좀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기독교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아주 골수로 나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이방 종교는 다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식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사고대로라면 다 없애버려야 되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면은 그 이방 종교, 그런 종교까지라도 육신의 세력대로 내어버려 두사 멸망당할 자식들이지만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하게 그렇게 내어버려 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 종교도 하나님이 만드는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근데 하나님이 만드는 이방 종교를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이 다 때려부신다? 그럼 하나님은 만들고 우리는 때려부시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 보면, 성경을 떠난 어떤 종교학 차원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그리고 신학적인 용어를 잘못 이해하다 보면은 원래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말한 대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자기식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기독교가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요즘 한국 그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개개인이 다 교주야. 개개인이 다 교주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너는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나를 포함해도 모든 사람들이 정말 내 생각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해석하는 이 성경 해석이 제대로 된 해석이고,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자꾸 가다듬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아져야 되는데, 각자 그냥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요즘은 또 자기 구미에 맞게 성경을 다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대까지 와버렸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기독교가 더 혼란스러우면 더 혼란스러워지지, 내가 뭐 이런 운동을 한다고 해서 내가 전통 뭐 칼빈주의 뭐 신학을 고수해보겠다고 해서 그게 고수 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서관에 책 한 권 남겨놓고 죽으면은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이런 사람이 살아 있었구나, 이런 사람이 그 시대에 이런 사람이 살아서 이런 책을 남겨놓고 왔구나, 이거 하나로 만족하지 내 주장이 먹혀 들어가지고 번창해 나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지도 않는다. 자, 65절 봐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계속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잘 배워서 이제 잘 배웠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계속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하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르쳐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합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해나간단 말이에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의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봐, 하나님이 하늘 위로 올라가서 지상은 다스리시지 않는가 봐, 하나님은 죽었지, 이런 별별 주장들을 다 하는데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잘못 되는 거, 내가 고통당하는 거, 그것까지라도 하나님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는가 봐, 나는 버렸는가 봐, 안 계신가 봐, 죽었지,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자,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고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궁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 한번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실성 때문에 내가 괴로운 일도 당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유치하게 내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벌 주고 잘하면 상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하시는 것까지라도 잘못하면은 징계한다고 했으니까 말씀대로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하는 거야. 잘못했는데 징계를 안 하면은 그게 이상한 것이지. 그렇지만 죽이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 징계도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잖아. 사상자가 아니니까 징계를 한다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도 그게 사랑으로 전달이 안 되면은,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제 가출하고 반항하고 이제 그러는 것이지. 근데 육신적인 부모는 진짜 사랑의 채찍이라는 그 애매모호한 말을 하는데, 그래서 교육학자들이 지금도 고민을 하고, 프랑스 같은 데서는 엉덩이를 내리고 손바닥으로 때려서 때리는 부모의 선도 아픔을 느끼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게 참 힘들어요. 이게 교육학적으로 굉장히 힘들다고. 이게 왜 육신적인 부모가 자녀를 훈계한다고는 그 징계가 아니라 자기 화풀이가 되고 잘못에 대한 어떤 대가 지불이 되고,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도 지금은 잘못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을 가둬놓고 거기에서 공부를 다시 시켜서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만든다고 해서 교도소라고 그런다고, 교도라고 그런다고. 옛날에는 벌을 주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형무소라고 그랬거든. 옛날에는 형벌을 가하는 곳이라고 해서 죄에 대한 잘못으로 그 대가를 치르는 곳이라고 해서 형무소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좀 발전을 하면서 이제 교도소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그 징계가 사랑으로 다가와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 육신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런데 아무리 사랑으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채찍을 때려도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못한 것보다 더 맞은 것 같고, 별로 잘못도 안 했는데 때리는 것 같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거기에 감정이 섞이고 부모 입장에서 내 말을 안 들었다는 거기에 대한 대가로 때려버리고 화나가지고 때리고,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는 쉬운 얘기 같은데
현실 속에서 특히 교육자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부모가 이 교육을 시킬 때 물리적인 채찍을 가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도 해결이 안 된 문제야 이게. 근데 나는 이제 정리를 한 게 말로 해서 안 듣는 애 때려도 안 듣는다. 때려서 듣는 애 말로 해도 듣는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못 받아들이지.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된다. 말로 해서 안 듣지만 때리면 그래도 듣는다. 근데 그것도 어렸을 때 얘기지. 커봐. 때려도 안 들어. 이제 잘못하면 이제 부모가 맞지 자식한테. 그래서 나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말로 해서 안 들을 놈 때려도 안 듣는다. 때려서 들을 놈은 말로 해도 듣는다. 그러니까 말로 해라. 안 들으면 말고. 그걸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자식이나 제자를 그렇게 살게 만들려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들려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냥 교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육을 해야 돼요. 훈련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러니까 교육받아서 가치관이 형성된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할 거 아니야. 근데 교육은 잘못해놓고 정상적인 교육은 안 해놓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라 그러고 내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라 그러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라 그러고 그게 얼마나 웃기는 거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가치관에 의해서 행동하지. 누가 내 생각대로 똑같이 생각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그런 사람은 없지. 나도 내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생각이 떨쳐지지 않고 참아야지 하는데 안 참아지고 이뻐야지 이뻐야지 그러는데 안 이뻐해지고 하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끌려가고. 그래서 뭐 김유신인가 누구는 뭐 술집에 안 가려고 하는데 말만 타면 우리 주인이 항상 그리 가니까 말이 그리 가서 뭐 말 목을 베었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람도 안 된다고. 사람들 담배 끊어야지 하면서 못 끊고 막 좋아하는 사람 잊어버려야지 그러면도 못 잊고 그 사랑하는 사람 사랑했던 사람 못 잊어가지고 그 사람은 결혼해서 잘 사는데 자기는 시집장 가도 못 가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 못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행동 어느 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내 의지대로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몇 절까지 봤죠? 자, 77절 주의 긍휼이 여기시며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저희가 수치를 당케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국문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좇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로 소성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에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특별히 해석할 필요 없겠죠. 자, 계속해서 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 이거 확실히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의 낙헌 죄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유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주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지킬 수 없지만 지키는 데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그것이 인간적 도리라 하는 말을 내가 그거 반대하고 부인하고는 싶지는 않아. 신학적으로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지킬 수 있든지 없든지 못 지킬 때 못 지킬 망정 그게 인간적 도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율법 지켜보겠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말리냐고 그냥 알았다고 그러지.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조치해야 하는 것이지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도리를 찾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내 개인 신앙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은경이가 나를 아버지로 여기고 어떻게든지 효녀로 살겠다고 그냥 효도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걸 왜 말리냐고. 지금 아내도 하라고 할 판인데 그걸 왜 말리냐고.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신학적인 그런 어떤 정리와 그 사람 개인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 이것은 조금 분별을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뒤섞여 버려 가지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특히 지도자들 목사들의 가장 이상적인 그런 어떤 자세는 신학교 가서 배우는 신학을 제대로 배워야 돼. 그 다음에 자기 신앙이 배운 대로 올바르야 돼. 그 다음에 자기 신학과 신앙이 있으면 목회 철학이 그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목회를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나와 가까운 사람들도 내가 성경 해석을 하는 것이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성경적이고 정말 그렇게 해석이야 맞다고 이렇게 동의를 하는 사람들도 목회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 왜? 대놓고 얘기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열심을 안 내고 돈을 안 내고. 그래서 요즘 그러는 거 아니야. 목사들이 다 일요일날 헌금 가지고 오니까 돈만이 지금 걷기 위해서 주일 성수 하겠냐고. 그것만은 아니지. 주일 성수라는 큰 어떤 그런 신학과 신앙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말라 해도 악착같이 모이려고 하는 목사도 있는가 하면은 치사하게 신학이고 신앙이고 그날 성도들 나와야 돈을 갖고 오든지 말든지 하니까 일단 돈 때문에 모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꼭 돈 때문에만 모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요구하기 위해서 막 돈 때문에 모인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나는 주일성수도 뭐 성경하고 좀 거리가 있는 얘기고 뭐 돈도 관심 없고 그러니까 뭐 인터넷으로도 하고 토요일 날 모이자면 토요일 날 모이고 토요일 날 모였다면 누가 그럴 거야? 안시켜요? 그럴 거야. 아니 토요일 날 모이면 어떻고 일요일 날 모이면 어떻고 날마다 모이면 어떻고 응? 화란 교인들은 네덜란드 교인들은 종교개혁 그 이후의 후손들은 하루 종일 뙤약볕에 가서 힘들게 일하는데 하루 종일 뙤약볕에 가서 힘들게 일한 이유가 뭐냐면 저녁에 마을 회관에서 모여서 1시간, 2시간 성경 공부하는 그 재미 때문에. 낚시꾼들 주말 되면은 여주로 모여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월요일날 새벽에 가고 어떤 사람은 일요일날 저녁에 나가는데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여기 와서 낚시질을 그 취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더라. 그걸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시간 가는지 모르고 막 에너지가 넘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야 이거?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고 응?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해도 먹고 살아. 돈 벌어서 뭐 하게? 그러니까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잖아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먹냐, 먹기 위해서 사냐.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하면 조금 말이 돼. 먹어야 살으니까. 짐승도 먹기 위해서 살지는 않아. 근데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사냐, 살기 위해서 먹냐, 질문 던져놓고 뭐 해답이 있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들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살게 하시려고 먹게 하고, 먹고 살고 하나님 경외하게 하려고 직장을 가서 돈 벌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하는가? 왜 아침에 직장을 가야 되는가? 즐겁잖아. 직장 가도 즐겁고 집에 와도 즐겁고 쉬어서 나들이 해도 즐겁고 친구들 만나도 즐겁고 모든 것이 다 즐거움의 연속이지. 삶의 연속이잖아. 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이 다 삶이잖아. 근데 요즘 학생들 가르치는데 어디 그래요? 고3은 사람도 아니다. 뭐가 어쩐다 저쩐다. 근데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 은경이도 그렇게 안 가르쳤다. 고3도 인생의 한 부분이고 전부 우리 일상생활이 하나님 배우는 한 과정이기 때문에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고 소중하지 않은 직업이 없고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다 소중하다. 악인도 악한 날에 악하게 살게 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교육하는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다 섭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뭐 그게 현실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지. 근데 좀 폭넓게 생각하면은 정말 태어나지 말해야 될 것 같은 사람 저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까지라도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뭐 형편없이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답답하지 그런 소리 하면 답답해.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예비해 놓고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이거 한 가지만 확실하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하더라. 내가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지어놓은 자도 있고 하나님 백성 교육하기 위한 그러한 육신의 도구로 지어놓은 사단의 자식들도 있는 줄 압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육신의 소유에 사로잡혀서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한 선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